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는 얼굴, 먼저 웃는 얼굴 유지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꼬라지를 부릴지라도 끝까지 우리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네모이다. 주보에 보시면 네모, 녹색 창이 이렇게 있죠. 네모다. 뭘까요? 오늘 답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뭔가? 자, 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수련회 중에 이제 하루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데, 물놀이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들어가죠. 물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핸드폰 물놀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내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핸드폰이 그 당시에 최고의 사양 아무 폰에나 있지 않았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방수인데 뭐 그냥 주머니 넣고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물에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한참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막 습기가 차 있고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꺼내놓고, 여러분 핸드폰에 물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야 됩니다. 일단 전원을 끄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 끝나고 들어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드라이로 말려보고 말렸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일단 한 도 봤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해봐야지 하고 집에 갈 때까지 안 켰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땠을까요?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그렇죠. 핸드폰을 물에 빠뜨린 그 심정, 그것도 빠뜨린 게 아니고 내가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참 뭐 흔히 하는 말로 거시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수가 된다더니 이 광고를 다 믿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AS 센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수라더니 이게 물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가지고 물놀이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굳이 묻지 않으니까 다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마침 무상 AS 기간이 한 일주일인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 걸로 교체해 줄게요 딱 해갖고 새 걸로 한 1년 가까이 썼는데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가지고 다시 잘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요? 참 고맙죠. 그렇죠? 고마운 AS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죠. AS를 통해서 고장난 어떤 제품들을 고치거나 또는 교환받거나 해보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때요? AS 센터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거를 막 내가 다 막 뜯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간단한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휴대폰 같은 거 내가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비록 그 제품의 주인이 나이지만 사실은 내 거지만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입니다. 그냥 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고장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고장나고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S 센터, 이 AS를 통해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고장난 제품을 다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잘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사용 매뉴얼을 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는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오류가 생겨지고, 그리고 때로는 고장난 것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AS 센터가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 되나요? 네,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날 만든 공장이니까 날 책임지세요 하면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AS 센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이냐? 내가 고장났는데, 나에게 오작동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물어보고 고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만드신 분,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고장난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고장난 제품이 있는데 AS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뜯었다가 막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열의 9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그래도 뭐 라디오를 처음에 지지직거려가지고 나오고 있는 걸 내가 뜯었다 다시 조립했더니 아예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또 더 잘 되겠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고장난 제품을 내가 마음대로 뜯고 조립하고 그래서 더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AS 센터인 바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그때에 온전하게 제대로 고쳐지고 내 인생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AS를 받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가서 이게 이래요, 문제가 이래요, 제대로 안 돼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AS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AS를 접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네모다. 이 네모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눈치채셨을 텐데, 그 네모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죄를 넣어서 한번 다시 오늘 제목을 읽어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어이구, 뜨끔하죠.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또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기도하면 좋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한다고 그걸 죄라고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면 좋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고 죄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무엘이 했던 말인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죄다. 이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하면 좋은 것까지는 알겠지만 왜 안 하는 거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사무엘 12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그럼 사사는 뭐냐?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 많이 나오죠. 기드온, 드보라, 또 삼손 이런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 사무엘 역시 마지막 사사라는 거야. 사사가 그럼 뭐냐? 영어로 하면요, 저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 저지는 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재판관인 사사들은 평상시에 하는 일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싸움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사 앞에 옵니다. 이쪽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참고해 가지고 그래갖고 딱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고 또 너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잘 해라.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그래서 재판을 해주는 사람, 그것이 이제 바로 사사의 평상시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했던 일이 그런 거 외에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나라를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나라가 위기에 처해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외치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사를 한 사람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다른 나라가의 그 침략을 무찌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그 나온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자, 이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아무 볼 거 없는 하찮은 민족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물건 취급을 받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때리면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드렛 일, 노동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400년을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이제는 출애굽했을 때에 40년을 다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지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들이 치고 있던 양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우와, 쉽게 말하면 정말 눈이 막 뒤집히고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블레셋,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은요, 이 사람들도 원래부터 가나안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배를 타고 지중해 저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정착을 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아시지만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이제 딱 오죠. 청동검하고 철로 만든 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막 소총을 가지고 딱딱 쏘고 있을 때 탱크를 들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에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이 철로 만든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의 정말 앞선 문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접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우와,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철로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그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철로 만든 칼은 팔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기구는 팔았죠. 그런 농기구도 블레셋에 가서 사오고 그걸 가지고 막 쓰고 좀 접촉을 하게 되었어요.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농사를 짓는 데에 아주 적합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뭡니까? 바알신, 또 아세라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농사 짓는 데는 이 바알이 아주 이거야, 왔다야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니까 바알신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혹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 그동안 우리가 양을 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양 치는 데는 적합하지만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데 적합하다는 우리 바알신도 한번 모셔보자, 아세라신도 모셔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이제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도 갖다 놓고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 신에게도 제사하고 아세라 신에게도 제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진짜도 아닌 가짜에 저렇게 좋다고 절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좋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약속, 언약식을 했단 말이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돌보고 보살피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 언약. 결혼할 때 뭐예요?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죠.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고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신랑에게 신부만 바라보며 신부에게 열심히 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럼 네 하고 대답을 하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어떻게 비유해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갓 결혼한 새색시가 자기 남편보다 길거리 나갔더니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면서 그 멋진 남성들만 막 쳐다보고 막 침을 흘리고 있다. 그걸 보면서 남편은 기분 좋아할 남편이 있을까요? 없겠죠. 더군다나 막 자기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지만 나는 한 사람만 남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
또 다른 남편이 필요하고 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막 난리가 나겠죠. 그 뭐 뒷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다가 다른 남자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얘도 너무 멋지고 좋아요, 같이 함께 살아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것이죠. 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단칼에 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떼찌 하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그들을 짓밟고 그리고 힘으로 그들의 모든 수확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걸 이제 그때 가서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 그 적들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근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좀 살만하면 또 다시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그럼 또 하나님이 치시고, 그럼 또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지금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 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죠.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답을 잘못 찾았어요. 뭐라고 답을 찾았느냐? 딱 답을 찾았는데 정답하면서 적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명령을 내리면 군대가 착착착착 움직이고, 그 군대가 또 왕이 군대를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모집을 하고 모여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있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한테 얘기했어요. 사무엘한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한테 잘 얘기하셔가지고 좀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아서? 그건 아닙니다. 뭘까요?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존재하고 계신데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 왕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왕의 일인데, 근데 이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즉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이제 빠져 계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무엘, 그 사무엘의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말과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닮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왕을 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왕 노릇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빠져 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무엇과 같으냐? 이 이스라엘의 태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하나님 굳이 찾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AS 받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뜯어서 나사를 풀고 막 뜯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막 힘주다가 부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이 곧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죄 짓고 온 사람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요? 이유가 다 있지만 그래도 너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는 몇 년 탕탕탕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바빠서이기 때문도 아니고 피곤해서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휴대폰 고장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 쓸 때마다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잘 될 거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면 그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리겠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삐그덕 거리다가 완전하게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망가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도 일하기 전, 일 끝난 후 반드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분마저도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할 건가? 물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따로 또 우리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 공생의 생활 3년 동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이신 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병자들이 밀려오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잠깐 짬이 생기면 그동안에 또 뭐 하셨느냐?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하루가 돌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쁜 예수님은 어떻게 언제 기도를 하셨나요? 새벽 미명에 아직 아무도 눈 뜨기 전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언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고 난 후 다 일이 끝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또 조용한 곳으로 따로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만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기도를 하셨던 이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큰 일을 앞두고도 또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하루 일들이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로 시간과 장소를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그 장소가 언제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의 그 일과 가운데 언제가 제일 적당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물으셔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그 장소 시간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디도 다 여의치가 않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집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안 되면 새벽에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삶 속에 확보를 해두셔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AS도 받고 더 완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